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그리고 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도 이제 세례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죠?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성찬을 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합니다. 또 목사안수 받을 때도 보면 그 보좌하시는 감독님이 또 연예 감독님이 또 이제 마이크 잡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성례를 행할지어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아멘. 그게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한다면 나는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해요.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예화를 찾다가 우리나라 예화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데 조금 예화가 좀 깁니다. 한 신사가 이제 휴일을 즐기러 시골에 갔다가 양떼를 모는 그 돌보는 소년을 만났어요. 그 신사는 소년과 말을 이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사는 소년에게 시편 23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이 소년은 몰라요라고 대답을 한 거죠. 뭐 영어면 no 이렇게 했겠죠. 그 신사는 그럼 내가 내게 23편의 첫 구절을 가르쳐 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하라는 거죠. 주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해봐라. 이제 소년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각각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저기 지금 보면 영어로 나와 있죠. 처음에 뭐죠? 더 그리고 로드 그리고 is my shepherd.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기 5글자인데 오른손 왼손 중 괜찮습니다. 더 로드 is my. 그런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지을 때 반대손이 있죠. 반대손으로 그 손가락을 한번 쏴보실래요? 네 번째 손가락이 my거든요. my shepherd인데 근데 이거를 이 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목자이실 뿐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목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나의라는 단어가 이 문장 중에 네 번째에 위치하는 낱말인데요. 뭘 강조한 거예요? 목자가 누구의 목자가 되라? 나의 목자가 되라. 그래서 신사와 이 말을 나눈 후에 소년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에게 그 신사와 또 그 신사가 나에게 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해 겨울에 그 지방에 많이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눈사태도 많이 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 양떼를 모는 이 소년이 양떼를 데리고 나갔다가 그 눈사태와 함께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소년을 찾아 산을 수색하다가 깊은 눈 속에서 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눈 싹에 파묻혀 죽은 양떼들도 막 찾고
이제 소년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참 찾다가 보니까 이 죽은 소년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이 그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꼭 쥐고 있는 거였어요. 이 손가락을. 그러니까 그때 그 복음이 이 소년에게는 나의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죽었던 겁니다. 이어서 후편이 있는데요. 이 유명한 침례교 목사가 한 도시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헌병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했고 부유한 자였으나 단점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들을 매우 귀여워했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날 그 오후에 있는 그 예배, 그 교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떼와 소년의 얘기를 설교가 목사님이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모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부유한 헌병은 병을 앓게 되었고 갑자기 죽게 되었던 거죠. 의사들이 그를 검진하러 왔으나 그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헌병이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때 그 침례교 목사님의 설교회를 듣고서 자기의 그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꼭 쥐고 죽었다는 거죠. 그 헌병도 바로 나의 목자를 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사가 양치는 소년에게 가르쳤던 것은 헛되지 않게 되었고요. 또한 주일학교의 설교자가 어린이들에게 말해준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또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치는 소년과 아이들을 사랑했던 이 헌병이 주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새겼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읊조렸습니다. 많이 찬송하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찬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에 믿음의 구호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속회공과에 보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어떤 좋은 목자인가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3P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P.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양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목자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는 우기와 건기를 따라 푸른 풀과 마실 만한 물을 찾아 양떼에게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물이 썩었는지 또 깨끗한지 독풀은 없는지 또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인지를 지금도 세심히 살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고 또 안전한 장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양은 어떠한 공격용, 방어용 무기도 없는 동물입니다. 또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이기적이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기에 양에게 이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은 목자로 일했죠.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과정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에 비유해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된 목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은 양을 돌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양들을 목자로서 돌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돌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능한 목자는 양들의 면면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때인지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때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참 많은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기도 제목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재산의 결핍이나 물질이요, 또 뭐 학력, 또 능력,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결핍들,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결핍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힘들고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걸 따라다니다 보면 참된 자유와 만족,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없는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좋은 목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들 지인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보호하신다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막지게 많이 나와 있어요. 광야의 짐승들은 늘 양떼를 노리고 있어요.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양은 늘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늘져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더 많은 위험을 따르다는 거죠.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소년과 그 양떼들 모두 다 죽은 거예요? 눈사태를 죽은 거죠.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면이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악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힘 있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른 풀밭 만나지 못해요.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영혼은 언제나 피폐해 있을 것이고 위의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장밋빛 미래와 주단이 깔린 멋진 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무시무시한 길도, 또 원수의 목전 같은 위험한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과 장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본인도 또 병사들도 보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죄를 짓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요, 자기 부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또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성대한 만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어려운 그 순간, 많은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성대한 만찬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며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여전히 의지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나가셔서 심히 기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다 닥쳐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른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시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성도님들을 인도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프로센스라고 하는데 사실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집어삼키려는 맹수 같은 원수들 앞에서도 당신의 풍성함을 베푸시며 잔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따라서 원수들의 위협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은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와 풍성함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재물이요? 돈이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겁니까?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또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이 있죠. 그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따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또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가대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확신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인생을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많이 봤죠? 살아오시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잔이 넘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끊임이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따랐던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힘겨운 일을 겪어요.
보면요, 요즘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우울증도 많아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나 이 고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좋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프로스텐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곧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옆에 부인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목자를 따르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너무 감격이 돼서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공간인 여호와의 집에, 절대적인 시간인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머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가 따라합니다. 누리는 복입니다. 네, 3P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뭐죠? 프로비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양들과 함께하는 프로센스, 존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늘 간증하며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